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겸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더 좋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겸손한 사람이 더 좋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자, 오늘 한번, 지난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눴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뭘 찾아간다고 그랬습니까? 땅을 차지하죠. 오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겸손. 자, 겸손이란 뭐냐? 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아는 것, 이게요, 굉장히 우리가 겸손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다? 무익하다. 무익이 뭐예요? 아무 쌀땡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쩌면 우리의 참 이런 것들이 무익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위치를 뭐하는 것? 아는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이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겸손이란 뭘까? 두 번째로 보면요. 모든 것이 뭐다? 뭘까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고합니까?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다? 여러분 이렇게 평상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다라고 항상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게 겸손의 출발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재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겸손한 자들은. 사람은 겸손하기 편할까요? 교만하기 편할까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항상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냐? 오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겸손은 또 뭐냐? 세 번째로 자,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자,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뭐 하는 거? 낮추는 거. 이게 여러분 겸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뭐하다? 이 낮게가 위로입니까? 밑으로입니까?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낮게 여기라니까 막 밑으로 깔아. 이 말이 아니에요. 낮게는 뭐예요? 위로 이 말이에요. 받침이 시옷이에요. 지읒은 뭡니까? 지읒이 아니고 뭐다고요? 시옷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보다 좀 낮게 여기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우면 주님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찾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겸손해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된대? 높여야 된다. 이게 여러분, 나보다 남을 좀 높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 반대의 개념이에요. 자, 교만과 반대되는 마음의 상태이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니. 교만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은 줄 아십니까? 뱀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바벨탑을 쌓아요. 왜 그렇게 바벨탑을 높이 쌓았습니까? 높이 쌓다 보면 누구보다 높아진다? 하나님보다. 아시겠죠? 이게 항상 인간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다. 근데 그게 뭐다? 그게 바로 교만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셔. 언제까지 계셔요? 영원토록. 근데 우리들이 사는 연수로 고작 몇 년? 100년. 영원 대 100년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죠. 우리는 기껏 만들 수 있는 게 뭐요?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비교 자체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만의 반대되는 마음의 상태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다음에 자신을 근다고, 자, 보십시오. 자신을 너무 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면 또 무슨 일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너무 작아져. 아무 일도 안 해. 난 아무것도 못해요. 못하긴 뭘 못해. 다 할 수 있어요.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지나치게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 너무 과대평가해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이게 너무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지. 카르마르트가 여러분 그 당시 자유주의가 판치는 그 시대 가운데 모든 건 다 하나님, 인간들이 다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다. 인간이 머리 되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냈죠. 이때 칼바르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이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너무나 그래서 자신 너무나 과대평가하지도 말고요. 과소평가 모든 것을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겸손한 사람이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많이 나오겠죠. 한 7분 정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겸손할까? 첫 번째로 자 누구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까? 다윗.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왕이 되기에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오며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세. 그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내 자신을 알아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부자가 되었고 내가 성공을 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망각을 해버려요. 나는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앉은 사람들, 헤롯 왕 같은 사람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죠.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슨 왕이다? 지혜 왕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좀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표현합니까? 자기는 뭐다? 작은 아이. 여기서 작은 아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도 작고 믿음도 작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런 나 솔로몬이다 이런 얘기죠. 솔로몬이 이 마음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 마음이 예쁘죠. 솔로몬이 저렇게 예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주셨고 1000번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간 좀 다릅니다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이 또 다른 번역에 뭐예요? 그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을 낮춰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셔야 된다? 지혜 주셔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을 알아야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여러분 내 부족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저건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너무 오버 아닙니까? 출입할 줄도 모르 나가고 들어가는 것도 모르. 그건 진짜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뭐한 자세? 겸손한 자세를 말하고 있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은 하나님께 사신이라고 배겠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누가 그 꿈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은 자기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죠. 이게 여러분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정없이 높일 때가 있어요. 와 대단하다. 당신 진짜 대단해. No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그리고 오늘 요셉이 그런 자기 자신을 좀 낮출 수 있는 여러분 요셉이 저렇게 겸손하니까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바로는 더 요셉을 어떻게 해요? 더 높여서 요셉을 어디까지 올립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죠.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막 거들먹거렸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했습니까? 겸손했죠. 이 요셉이 대단히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게 요셉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곧 믿음의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누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이 누굴까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 왕이 꾼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도 꿈을 참 해석을 잘했어요. 누굴까요? 다니엘. 요셉과 다니엘의 특징이 뭐냐면 요셉은 바로가 자기가 꾼 꿈을 다 얘기했을 때 요셉이 풀었죠. 다니엘은 꿈도 얘기해 안 해요. 얘기하지 않아도 다니엘은 다 알아버려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높임 받았을 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겁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셔야 돼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자, 누구는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바나바는 뭐한 사람?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고 겸손한 사람. 능력이 탁월해요. 능력이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였다. 오늘 바나바는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늘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이다. 누굴까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잉태하고 난 다음에 자, 여종의 뭘 돌아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는 만세의 날 복이 있다. 마리아는 비천한 여종,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했다? 비천한 여종이라고 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비천한 자기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는 것이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와서 잉태가 돼요? 어떻게 비천한 여종이 이종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본인 스스로를 겸손히 낮춥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겸손으로 구원을 얻게 되더라. 자,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했냐면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어디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뭐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더라. 원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 본체,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여러분 겸손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럼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그 예수님의 겸손함.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근본 마음이 뭐냐고요? 겸손 아닙니까? 겸손. 지난주에 했던 온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평가는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저렇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안에 선한 착한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잠언은 그렇게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 겸손하면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이 없으면 안 되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좀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첫째 이제 뭐요? 자,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 한다? 누구랑 가깝게 지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할 수 있다? 가까이 올 수 있다. 사실은 여러분 겸손하니까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그러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역사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요. 지극히 존경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래요. 그래서 우리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겸손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두 번째로, 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자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 안 주셔? 주셔죠. 반면에 교만은 어때요? 하나님 피로 얻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데 그래 너 한번 살아봐. 어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면 일이 더 잘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더 잘 돼요. 누가 더 뒤에서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겸손한 자들은 이걸 알아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나를 앞에도 알아서 높여주시는구나. 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높여주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소리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한다? 높이시기라. 여러분 우리는 웬만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하면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겸손한다는 얘기는 스스로를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한 것이다.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요. 그럼 우리는 언제 높아져?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잖아요. 나도 한번 좀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끝도 없이 높여버려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여버려요. 근데도 하나님이 높아시면요 부끄러워요. 아이고 이 죄인이 또 무슨 은혜를 주시게 나를 이렇게 높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람 앞에서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높여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된다. 자, 때가 되면 바로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뭐가 되면? 때가 되어야죠. 때가. 그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또 뭘 주시냐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자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지혜. 여러분 지혜도 주셔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지. 최고의 은사는 뭐요? 사랑의 은사. 자, 뭐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좋죠. 근데 여러분 사랑만큼 중요한 은사가 무슨 은사예요? 지혜 은사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죠. 안 그래요? 사랑과 지혜.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자는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혜가 없으니까 교만한 자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겸손해져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본다. 여러분, 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건 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뭐가 필요해? 겸손이라는 게 필요해요. 겸손하지 않은 상태의 지혜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나중에 진짜 교만해진다니까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야 안 주셔요?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 버렸죠. 하나님을 말고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또 겸손하지 못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떨어지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못되지 않으려면, 솔로몬같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지혜를 받고도 그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겸손이 있어야 돼. 겸손.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겸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을 다 좋아해요. 근데 왜? 지혜는 누구든지 지혜를 원해요, 안 원해요? 누구든지 지혜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때요, 진짜 지혜는 본인 스스로가 겸손하려고 하는 거. 따로 하겠습니다. 지혜는 겸손은 스스로를 죄송합니다. 자, 겸손은 시작.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바로 뭐다? 본인 스스로가 뭐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 지혜예요. 솔로몬에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본인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지혜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까?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안에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뭐하냐? 하나 책임지신다. 뭐 하신다고요? 책임지셔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교만한 자 말고요, 겸손한 자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재물과 영광과 뭐다? 생명.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이게 뭐길래 우리 가운데 뭘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또 뭐도 주셔? 영광도 주시고 뭐도 주셔? 이렇게 완벽한 게 어딨냐고요. 겸손하면 모든 걸 다 빼앗길 것 같아요? 겸손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저런 것들,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다? 겸손이다.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저는 모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겸손하지 못한 자. 그러면 겸손하지 못한 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때가 많아요,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늘 겸손하고 싶죠. 보겠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셔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내 편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 대적한. 이거 인생 살만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누가 물리치셔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셔? 은혜를 주셔. 여러분의 택종일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적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겁니까? 그 열심히 너무나 잘 알아.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죠. 겸손한 자. 자, 교만은 패망에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니라. 그래서 파멸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교만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여러분, 파멸입니다. 파멸. 우리 안에도 교만한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그 자리에서 누리는 혜택이 많아지면 교만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나는 뭘로 이른다? 파멸로 이른다. 하나님께서도요, 참 이분도 하나님도 골치가 아프대요. 왜? 이 사람을 복을 주셔서 높였더니 이 사람이 뭘로 가? 교만으로 가서 파멸로 이르면 그 복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도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렇게 복을 받았다가 파멸로 간 사람이 누구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물론 솔로몬은 막판에 정신 차렸지만 복을 주었더니 그렇게 파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만큼 뛰어난 지혜를 주지 않아요. 너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 놨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본인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바엔 지혜를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 뭐 이제 큰일 났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안에 적당한 지혜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파멸로 된다. 영적으로 미혹이 된다.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명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 같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마음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영적으로 미혹이 되면 큰일 나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 욕심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병이. 네 번째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사람들에게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뭘 받는다? 미움받고 외로워.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교만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당연히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죠. 교만한 사람을 옆에 두기가 싫어요. 이게 사람의 본심 마음이에요. 유순한 대답은 쉬게하여도 과격한 말은 도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과격한 말, 겸손하지 못한 말,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기를 조금 온순하고 겸손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 옛날 공자시대, 맹자시대 때부터 항상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도 있잖아요. 꼭 그게 여러분, 꼭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참 성공하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로 선한 영향력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다? 사람에게 미움받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가서 예수님 외쳐봐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 사람이 나는 네가 미워하면 어때요?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렇게 저 사람한테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런가? 교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한번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겸손하지 못하면 또 뭔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뭐가 막힌다고요? 기도가 막혀요. 내가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교만은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중에서도 교만은
죄가 높아요? 죄질이 낮아요? 죄질이 높아요. 죄질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교만하면 기도가 막히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만한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영적 교만도 있어요. 영적 교만이 뭡니까?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믿음이 좋아.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해.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됐다라고 하는. 여러분 항상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뭘 합니까? 비교를 해요.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괜찮다. 뭐하게 그렇게 비교합니까? 여러분 뭐하게 그렇게 비교해요?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높은 것처럼 그게 대표적으로 그런 걸 잘했던 층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잘했습니다. 늘 비교해서 세리들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 자신을 높였던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라고 합니까? 비교하지 않으라고 그럽니까? 비교하는 게 아니죠. 비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가 안 돼. 올라가다가 병 맞고 튀어나와. 올라가다가 하늘 올라가다가 떨어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교만한 자는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교만한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섯 번째, 낮아짐과 수치를 당하더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낮아짐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적하고 파멸로 향하게 되고 영적으로 미혹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기도가 막히고 낮아짐과 수치를 당하고 이건 뭐예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이 어디 있다? 교만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교만하면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교만하면 이웃과 관계 맺고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교만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딱 6가지의 삶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6가지를 한번 해보겠다. 첫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뭐 할까요? 높일까 낮출까? 당연히 낮추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겸손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달고 사셔야 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무조건 뭐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간다.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건 그냥 할 만한 것 같은데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 것이다? 높이실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낮췄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막 높여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나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말씀 앞에 뭐하라? 자, 순종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지혜와 흥기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순종하게 돼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높아요? 내 판단이 높아요? 여러분, 말씀이 높고 내 생각이 있다면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뭐 할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따질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11조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먼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합니까? 말이 안 된다. 그건 여러분, 내가 높아진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난 그 말씀에 뭐 한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옳아요. 그분이 옳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옳아요. 자,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뭐 하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앞에 자기 선행을 뭐 하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선행과 내가 하는 거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단체는 늘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이번에 먼 상 탁탁 올리면 막 축하한다. 자기 이번에 뭐 했다 막 올리면 다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생각보다 사람들은요, 저거 대단히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칭찬받을 거 있으면 좀 겸손히 좀 알리지 않는 것도 참 좋은 거인 것 같아요. 드러내지 마라.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남을 먼저 뭐 해라? 남을 먼저 세워주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라? 낮게가 위로입니까? 밑으로입니까? 받침이 뭐예요? 시옷. 이걸 지읒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뭐 하도록? 낮게? 아니, 남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 거야.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남을 나보다 좋게, 나보다 위로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면 남을 낮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항상 무엇을 생활하라? 감사 생활하라. 범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항상 아버지께 뭐 해라?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우리가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루에 계속 외치다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로 감사함이 넘쳐서요, 우리가 교만함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슨 삶을 살아라? 섬김의 삶을 살아라.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뭐 하기 위하였다? 섬기기 위하였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낮아지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만큼 겸손한 자세가 없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들, 청소하는 것들,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들, 김장 봉사하는 것들, 이게 다 뭐다? 섬김이다, 섬김. 근데 섬김의 자세에서,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함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남을 먼저 세워주며 섬김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나중 예수께 칭찬 듣는 때가 되시면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남을 먼저 세워주며 감사 생활을 주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서로를 높이며 하나님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충만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영령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남을 먼저 세워주며 감사와 섬김의 삶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집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강건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두 팔 벌려서 하나님 우리 머리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일주일을 다시 한번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 믿음이 전수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 우리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대와 소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